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어.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고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독특한 방법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그 능력을 덮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능력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그렇게 잉태하게 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는데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정혼한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하게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산골 동네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라. 깜짝 놀랐죠.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세상을 구원할 아들이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날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순간에 이제 잉태가 되었고 아마 입덧도 하고 배가 불러졌겠죠. 배가 불러진 사실을 주변의 소문을 어떻게 해서 들었든지 정혼한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렇게 배가 불러져 갔을 때 요셉을 대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당황했겠습니까? 마리아 자신도 천사를 통해 들려줬지만 배가 불러지고 요셉을 만날 때는 아주 불편하고 어쩔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와도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정혼한 요셉이 바라보는 눈은 좋지 않는 눈으로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고 당황한 그때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간음했다 여긴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간음하지 않고는 배가 불러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셉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간음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갖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 아이도 죽고 그 정혼한 마리아도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자다. 사람이 죽게 되고 배반당한 것 같지만 조용히 끊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안하고 그 마음을 정한 때에 꿈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됐는가를 하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20절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고민하고 염려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꿈에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를 보낸다고 성경에 수많이 여러 차례 예언했는데, 그 다윗의 후손인 요셉 자신에게 그 정혼한 자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지금 아이를 갖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사실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사야 7장 14절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처녀를 통해서 잉태된 그 아들이 인류의 구원자로 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 예언했고, 이 요셉도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됐다,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사실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가늠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은 죄가 없는 누군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람의 죄를 대신할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또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 이름을 알려줬어요. 이름까지. 이 아이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이름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 이름이 뭔가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라 하라.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대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지금 방황하고 그래도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때 요셉에게 그 궁금증을 풀어주고,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청결한 처녀 마리아가 그럴 여인이 아닌데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실제 일이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라라고 요셉에게 알려줬고, 지금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태어날 아이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수차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낼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임을 요셉에게 분명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분명하고 뚜렷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마리아를 만나서 알지만 그렇게 정결한 처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상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마리아를 만났을 거예요. 이야기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만나서 걱정하지 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알려줬다. 마리아는 뭐라 하겠을까요? 나는 더 먼저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가 있는데 은혜 받은 자여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미리 알려줬고, 내가 초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었고, 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가져서 지금 6개월이 됐지 않느냐,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얼마나 기뻤겠을까요? 23절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된 임마누엘의 주님이 그의 아내의 몸에서 잉태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고, 마리아를 만나서도 서로가 알았던, 천사를 통해서 알렸던, 하나님이 알렸던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이해하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일을, 기이한 일을 나타났는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정황을 통해서 확신하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임마누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짓고 지성소를 짓고 성막 말뚝은 어떻게 만들고 다 상세하게 하나님이 거처를 정할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쫙 임재하면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했고, 그 성막에서 친히 만나 주셨는데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에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성막 시대를 지나고 성전 시대에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게 해서 이 땅에 오셔버린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려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거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그 현장에, 우리는 상상 가운데 그 현장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아픈 자를 어떻게 고쳤고
고칠 수 없는 중풍 계단을 어떻게 고쳤고, 또 모든 것을 갖췄지만 불안하고 공황장애가 있고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겠는가. 그 현장을 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고칠 수 없는 병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드는데 나와버렸어요. 그 현장에 나도 그 믿음으로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주님 옷자락을 만질 때 우리도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간음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실을 알려줬고, 사실을 알려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것에 기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참 의롭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 은혜로 이사야의 예언을 알게 되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알려줬고,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도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듣고 다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는 전능자로 내 가정에 귀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역사가 경건한 의로운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결과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은 그러잖아요. 다 부모의 좋지 않는 죄의 모습을 다 물려받습니다. 그게 유전자로 우리에게 작용해요. 그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가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그래서 많은 부유를 가지고 권세와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은 인생은 공허하고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것만 보면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해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되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도록 그렇게 태어나게 하고, 아들이 그 죄값을 대가로 치르도록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고통과 신문과 모든 것을 죄 없는 그분이 친히 담당했지 않습니까? 잡으러 온 사람을 다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묶인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죄 때문에 당할 그것을 대신 담당할 일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희생으로,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생명,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얻도록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획한 일이고 아들을 죽음에 내준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죽음에 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 이삭은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 죽음에 내준 거죠. 그 예수님은 그 일을 죽음의 길로, 희생의 길로 그를 다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삶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미랄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서 나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해서 나를 제한하고 참아내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게 참된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기 힘들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 기도로 와요. 기도해야 그 힘이 생기고 그것이 가능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참된 행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 성령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주로 오신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